샬롬, 2021년 4월 14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교회 이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요. 잠깐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언약 맺는 것부터 해서 레위기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빼앗으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지침서,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봤지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뭐라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고요. 출애굽기가 끝나자마자 성막이 세워지자마자 바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 어떻게 들어갈지를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5대 제사를 살펴본 거죠. 번제가 있었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물을 잡음으로, 짐승을 잡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각기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는 거죠. 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한 거죠. 그리고 그 제물도 누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속죄에 쥐었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규례들의 이름을 거룩과 성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좀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어떤 음식은 먹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동물의 죽음에 대한 피부병, 유추병, 굉장히 복잡한 규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 거룩과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제사가 끝나고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입장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집 성막에 입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거룩과 성경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가 입장할 자격이라면 이 거룩과 성경은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1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까? 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부터 이 레위기까지 어떠한 흐름이 있는 것을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입장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바로 제사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속죄하고 나누어야 하나님의 집 성막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이후의 내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규례들입니다. 먼저 보면 일상에서의 정결 규례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4가지가 나오고 있죠.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생물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출산, 세 번째 피부병, 네 번째 유출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소나 양은 먹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경우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 그러니까 시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여기서 왜 이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이 동물은 먹을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는데 몇 가지 견해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음식의 정결한 기준 어떠한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냐 그 생명과 죽음의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검을 먹는 것들, 다른 동물의 시신을 먹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다르고요. 우리가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음식 규례들은 특별히 당시의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음식 먹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것마저도 정결하게 지켜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문제,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이 생명의 유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문제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2장에 나오고요. 뭐 피부병 또 유출병 역시 피를 흘리는 여러 가지 것들,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의 정결에 대한 규례가 끝나고요.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한번 이 대속죄일은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6장 쭉 찾아보시면 이제 그 1절부터 쭉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1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리셋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속죄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아사셀 염소라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16장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볼 텐데요. 16장 7절, 8절 볼까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러니까 두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입니다. 16장 8절이에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셋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를 회막문에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뭐를 위하여? 이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비 뽑힌 염소는 제사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이 아사셀 염소는 그냥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좀 특별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 21절, 22절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누워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염소 두 마리를 잡고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한 마리는 제사 드리지 않고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사 드릴 때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21절에 보면 어떤 죄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정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가지고 나가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가서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고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죄를 전가받은 죄를 다 짊어진 염소가 막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말씀드리지만 광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진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죠? 광야는요,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염소가 광야에 혼자 있다는 것은 언제 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원래 그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형벌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그 죄를 아셀 염소가 대신 지고 나가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날 있는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딱 생각나는 어떠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생각나는 성경 말씀 있나요? 아니면 누가 생각나나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뭐라 말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을 주로 떠올리죠? 유월절 사건. 기억나시죠?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 발라서 유월,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을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잖아요. 이 유월절날 죽은,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준 그 어린 양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무슨 어린 양 같아요? 아사셀 염소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결국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죄하는 날이고요. 또 이날에 있던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1장부터 보면 여러 가지 성결 규례, 역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 규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 성결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문화 전쟁이다, 이러한 표현을 썼죠. 문화 전쟁이다. 이 말이 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8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찾으셨나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1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거주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중간,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했던 그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거기서 보고 배웠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도할 가나안 땅도 그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도 따라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온 것은 그냥 많은 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처음 70명에서요 60만, 장정만 60만으로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성취는 단순히 자손이 많아질 것, 이 한 가지만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부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예요. 어떤 군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군대라는 거예요. 처음 야곱의 자손 70명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늘리고 자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그 군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성취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60만의 군대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의 약속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60만이나 되는 많은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지고 그 땅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땅의 정복 전쟁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종족들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수행해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문화 전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애국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 4절 뒤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증한 문화들이 나오고 있죠. 어떠죠? 근친상간의 이야기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가증하고 더러운 땅이 바로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주 가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문화가 있는 땅이에요. 이제 60만의 군대를 가지고 군사적으로는요,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문화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내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땅만 정복할 거면은요, 출애굽하고 시내산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 이 시내산의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에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신명기,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가 끝나고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어지죠. 그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은 사사기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사사기 2장 보실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1절 보실까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섯을 섬겼으므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생활하는데, 사사기 2장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시나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악한 문화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역사들이 사사기에, 또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가르치고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2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9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까랑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이 19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3절에 보니까 부모 경외 안식일을 지켜라. 4절에 보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9절부터 쭉 보면 9절에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왜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그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11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12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14절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쭉쭉쭉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잘 드리는 거, 이 종교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어디에 할애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제사 드릴 때 뭔가 엄숙하고 엄중하게 하나님께 종교 의식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삶은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교계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요? 네 글자 코람 데오. 코람 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코람 데오.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쭉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거룩한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 보면 역법에 통한 그 역법을 통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에 통해 그 날짜를 통해서 오는 절기들이 나오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월사, 매달 초하루, 나팔절, 7월 첫날, 속죄일 7월 10일,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신년, 50년에 한 번씩, 그리고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들, 6월절을 잘 하시고 6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다음에 수전절, 그다음에 불임절, 이렇게 여러 가지 역법들이나 절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요. 성경 후대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절기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만 살펴보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절기가 중요한 것인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미의 거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했죠.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특별히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만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지역에 흩어져 살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공간만 거룩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기억한다면 항상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성막 주위에 모여 살아야 되고요. 수시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공간은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보면 시간의 종교라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잖아요. 안식일 날, 월삭, 이 사람은 안식일인데 저 사람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함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시간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도록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요즘 막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니까 아름답게 멋있게 공간을 꾸미는 것이 좋죠. 거기다가 온갖 화려한 장식들을 해서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을 꾸미기도 하는데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돼요. 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시간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거룩성, 삶의 거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는 민수기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가 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 중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입장하는 방법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입장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제사고 성막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이후에는 거룩과 정결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동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통해 매일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